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복음서에 영생에 대한 길을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여,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것이 부자 청년에 관한 세 군데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주일날 받은 말씀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에 대한 이 모든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입니다. 이 세 군데를 다 우리가 읽어서 이 부자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이 자가 영생 얻는 길을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최종 마지막은 다 영생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믿는 동기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최종 마지막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묻는 이것이 참 정당하고 우리 목적에 딱 부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영생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오늘 요 봉독한 말씀은 여기도 영생을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영생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됐냐? 너 율법사 아니냐? 너 율법에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기가 흔히 아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건 뭐 때문에 물었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목적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한번 물어봐서 영생의 도리가 율법인데 율법에서 나는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가 보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답은 알고 있는 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율법사니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모세 오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이 있는지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신민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율법이 영생을 얻는지 아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율법사는 알기는 아는데 행치는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히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아는 것은 많은데 행치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 그 당시 율법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고 알기는 아는데 행치는 못한 자가 많았다. 왜 행치지 않느냐? 행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행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 몸이 들어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니까 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소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행한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려면, 온전할진데, 네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다 하는 것은, 다 들여 소유를 파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계명은 마음과 소유와 몸과 다 같이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계명,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아무 자기 소유와 상관이 없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설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할 수 있지. 설 것을 주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눈 감고 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치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꺼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마음으로 하니까 내 마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을 믿겠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겠다. 그거는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드려서까지 사랑하고 드려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된다면 그 사람은 또 달라집니다. 드린다는 거기는 자기 있는 것 다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요. 드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요. 드린다는 것은 충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행함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 즉 선한 계명, 또 의의 계명. 이 둘을 지키라. 이 둘을 지킬 때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하리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 항상 이 말은 나오게 됩니다. 신앙이 아주 있는 특히 신학자들은
이 믿음으로 구는다는 이 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보다 믿음으로 구었지 행함을 또 강조하느냐.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본능. 왜 본능이 그래 되느냐. 행하는 수고를 꺼려하기 때문에 충성하며 드리는 수고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도 이것을 행하되 드리면서까지 행하는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해될 만하고 우리도 그렇게 또 살고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는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할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근심하고 돌아간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면서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은 아니고 바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능성은 0.001%라도 있다는 뜻이요.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으로서는 100%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길이 있다는 뜻이요. 이게 하나님은 요 성령의 은혜요. 진리의 은혜요.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즉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를 다 드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보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두 보혜사가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하지 아니하고 너는 두 보혜사의 은혜를 받았어. 능력을 받아서 가능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이 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증거할 것은 사람이 이 두 계명을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 의의 계명, 선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지킬 때 다 해서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이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도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도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행하려면 힘이 듭니다. 또 행할 때 온전하게 행하려면 다 해서 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을 다해야 되지. 마음을 다해라. 또 힘과 뜻과 목숨 다해라는 뜻은 마음 다해란 말은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진실하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을 때 그 다음에는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행할 수가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거 충성 아닙니까? 다 들여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 다하며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가 되고 힘, 뜻, 목숨 다하여 이 말은 힘, 뜻,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뭐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다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고
다해서 사랑해라는 뜻이요. 근데 이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마음 다하여 믿는 자가 되면 그 뒤에 오는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되어진다. 그는 되어진다는 것이요. 내가 마음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여 믿는 자가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계명의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될 때는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충성한 자가 된다. 믿는 자가 되면 그 내적 증거가 뭐랬습니까? 내적 증거 2개가 있고 외적 증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마음으로 진정 믿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마음 다하여 믿을 때 나오는 표시입니다. 그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난 뒤에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적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진실로 믿는 자가 된다. 진실이란 말은 의심 없이 다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가 되면 그 뒤에 다해서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는데 그거는 자기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증거로 나타날 뿐입니다. 어떤 증거? 행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충성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쥐어 짜서 그 사람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쥐어 짜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다해서 믿으니까 저절로 기쁨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그 힘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으로 진실로 믿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만 된다면 몸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행하는 문제는 저절로 되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게 된다. 말씀의 깨달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문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또 충성하여 드리는 문제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하려고 힘을 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드리려고 힘을 써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지 쥐어 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물에 수건이나 걸려 넣고 이렇게 들면은 물이 줄 흐릅니다. 근데 쥐어 짜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을 줘서 짜면은. 그 사람도 너 충성해라, 충성해라.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충성이라는 말 속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충성히 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하는 거가 충성해라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충성하는 모양을 보이는 그 충성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을 청소를 하는 일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벌써 똑같이 청소해도 하나는 힘들이지 않고 하나는 힘이 들고, 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힘이 들죠. 하기 싫은 것을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너 좀 쉬어라. 아닙니다. 난 하고 싶습니다. 청소하고 싶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과 청소하기 싫은 사람에게 쥐어짜서 자꾸 청소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어릴 때는 다 이 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명령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도 해서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것이,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원하고 원해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옳은 길이니까 하기는 하되,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신앙이 들면 그때 내가 충성한 충성이 나중에 충성할 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어릴 때는 자꾸 강제라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어린 자를 사랑하는 길이요. 어리니까 너는 아무 충성하지 말아라. 힘든 일을 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는 것이 어린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명령도 하고 잘못하면 회초를 때리고 징계도 하는 것은 다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근본은, 장성한 신앙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기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원하고 원함이 있고 희생과 충성은 원하고 원해서 하는 희생과 충성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오늘 찬송에도, 찬송가 1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 따라가면 복이 있다.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115장. 믿음으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이 속에 있는 마음에 믿는 거, 믿음이 있을 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마음에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인도에 하는 걸음이, 인도 따라가는 걸음이 힘들더라도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찬송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쥐어짜가 하는 것이요. 충성도 순종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 부자 청년이 그 길을 걷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믿음을 가지면 충성은 저절로 된다. 힘들지 아니하다.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란 것은 다하는 충성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충성으로 나아간다. 행하는 충성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될지인데 내 소유를 파는 것은 다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충성의 관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진실이라 그럽니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 할 때고 진실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진실이라 그럽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할 때고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때 말하는 진실은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너는 이기리로다. 어떤 악한 대적이 미혹을 하고 강압을 해도 너는 행하고 다 드리며 충성할 수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면 행함은 저절로 오고 충성은 저절로 옵니다. 진실을 가지면.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할 때 그 진실한 단어와 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할 때 그 충성은 그 원어를 보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원어인데도, 다른데도, 한쪽에서는 진실로 번역하고, 또 한쪽에는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참 그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진실한 자들은 충성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이. 실제로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되면 충성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한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어심없이 믿는 진실을 가지면 너는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된다. 그 뜻을 가르치는 것이 곧 원어로 보면 같은 원어라.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이 멸령할 줄이라 할 때 그때 그 단어는 같은 단어다. 같은 뿌리다. 진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너는 충성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